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 속에, 인간의 공간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헤롯 왕 때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유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헤롯 왕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가 언제냐? 헤롯 대왕 때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친로마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로마가 세워준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정확하게 BC 4년경에 태어나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70km, 도로로 치면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이건 뭐냐면 본적에 가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본적이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뿌리거든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쯤이 다 돼가지고 배부른 몸으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성경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걸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상이에요. 그런데 몇 명인지는 잘 몰라요. 선물이 3개라고 해서 찬송가까지 동방 박사 3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사람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아라비아 쪽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이 점성술이 엄청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별을 관측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는가, 날씨는 어떻게 했는가, 또 정치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 가지 별들을 정해놓고 그 별이 색깔이 어떠면 어떻다 이런 방식으로 미래를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전혀 관측되지 않던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이 계속해서 밤마다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이것은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건 징조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별을 쫓아가지고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있는 재산들을 다 털어가지고 먼 여행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방 지역에서 가장 값나가는 물건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황금, 그 다음에 유향, 나무에서 채취하는 향인데 아주 귀한 손님이든지 오면은 눈곱만큼 떼가지고 그 향에다가 불을 붙여서 연기를 냅니다. 그러면 그 향이 온 방 안에 가득하고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리약, 이건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굉장히 값이 나가는 약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예물로 준비해가지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태가 들려주는 이 짧은 구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사건은 그때 당시 유대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늙은 헤롯 왕.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이 정권력이 대단합니다. 자기 아내까지 죽인 사람이고 자기 가족도 방해가 된다면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소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소란이 일어나요. 이 소란이 일어났다는 말은 성경 본래의 원어 뜻이 뭐냐면
격렬한 소동이 일어났다. 왕뿐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주식은 어떻게 되고 정치적 판도는 어떻게 되고 예전이나 오늘이나 모든 건 다 자기 이해관계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가운데 왕은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예루살렘 전 도시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제왕지운, 왕이 태어난다는 별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온 고구려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대조영의 부모가 이 대조영을 남모르는 곳으로 피신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쩌면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것과 많이 닮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헤로드 왕이 그때 당시 전문가, 대제사장과 성경학자들인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은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AI처럼 베들레헴. 그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또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헤로드 왕에게 그걸 자기들이 아는 대로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누구도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던 제사장도 없고 서기관도 없습니다. 왕만 궁금한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줄줄 외워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복음팔이 하지 말자. 성경 가지고 밥 벌어먹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 벌어먹자니 잘 가르쳐야 되고 약장수보다 더 잘 가르쳐야 되고 근데 거기에 진실성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고 얼마든지 복음팔이 약장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가르쳐주고 정답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주님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까 하여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이 박사들에게 그곳에 가서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들랑 당신들만 경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박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왕은 꼭 왕궁에서 태어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는 거 그냥 성경을 상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만 남는 그런 성경 지식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박사들도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났겠지. 당연히 그 상식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신앙 이것도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도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고 살아야죠. 날마다 듣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자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이 베들레헴에 머물렀고 박사들이 그 집을 찾아냅니다. 가서 경배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경배하였다. 어떻게 경배했느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예배는 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왕이 출근해가지고 지금 대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일단 왕이 나오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신하가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마음의 심기가 불편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잔치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박사들은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갓난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가 아니라 아기에게 엎드려 그 귀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예배 성공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일주일을 삽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자기 일터로. 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 때에라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왜 오셨는가?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셨고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에 임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며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고 아버지의 주님을 앞에 엎드리는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